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간절함이라고. 간절함이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고 실제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하나님이 너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 내일은 왼쪽으로 가, 너 오늘 지금은 앉아, 좀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사는 거거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자기가 앉고 싶으면 앉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앉아, 일어서, 가, 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어떻게 그 구원을 선택하느냐, 네가 그 구원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 거는 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문제. 그걸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게 우리를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주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절한 마음을 그냥 주어가지고 구원을 시켜버리고 다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우리 살 필요도 없어요. 태어나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이 왜? 간절한 마음 없어도 하나님이 다 간절한 마음을 줘버리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을 줘버리지. 그리고 살아가는데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그냥 오는데 어떻게 그죠? 가만히 있는데 간절한 마음이 오는 거야 그냥. 그럼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밥이 오늘 이렇게 딱 차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지?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근데 간절한 마음을 자기가 안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겠지. 안 줘요. 아니 밖에 사람,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밖에 사람들은 구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을 진짜 구원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 구원하지 말아야 되냐고. 평생 동안 그들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줘서 구원할 것 같으면 밖에 사람도 벌써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하러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하러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뭐하러 설교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어차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데, 간절한 마음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자기가 먹는 거라고. 운동하는 것도 자기가 운동하는 거야. 약을 먹는 것도 자기가 먹는 거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서 나왔다고 그래.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자기가 나오는 거야.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주어놓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갖는지 안 갖는지 하나님이. 밖에 사람들은 왜 안 줘? 그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간절한 마음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우리를 억지로 구원할 것 같으면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사람 보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 보면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사죠. 천사 보면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어마어마한 천사예요. 천사 나타나가지고 고넬료한테, 고넬료야, 너 베드로 데려와라. 누가 거기서 뭐 안 됩니다, 뭐 안 데려오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베드로 어디 있는데, 뭐 저기 오빠야 어디 있는데 그 데려와. 데려와서 네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천사가 구원할 것 같으면 뭐 다 구원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 한 명씩 다 나타나 봐요. 구원 안 받을 사람 있나? 구원 다 받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구원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초청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건 다 누가 하려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초청해서 와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 막 엎드려서 막 절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라 나한테. 그러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스스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까지 주고 구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구원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만 구원 안 해요. 이 세상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 누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어떨 때 갖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종자구나. 내 종자가 이런 종자구나. 맨 죄만 짓고 맨 승질만 내고 맨 욕심만 내고 난 이런 종자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게 간절한 마음이 올 때, 그게 자기가 그 마음이 오면 간절해지는 거지. 그럼 왜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느냐?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야. 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가 괜찮은데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간절해지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걸려봐야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힘들어. 그죠? 하나님이 왜 감기 같은 걸 주시나 몰라. 왜 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가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병을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너 그 병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예, 나 간절한 마음이, 병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파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안 아프고 가만히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뭐 그냥 예배드리고 졸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있겠냐고. 아파보질 않는데, 아니 나 젊어요, 그냥 나는 아프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근데 아픈 사람 어떻게 해? 막 낫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 진짜 낫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 이렇게. 그런 마음처럼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인식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다.
회개가 왜 안 나오고 자꾸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냐?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종자인지를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나오는 거는요,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겼단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럼 얼마나 손해냐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손해냐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여러분 새벽 예배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새벽 예배 왜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운동 있으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할 거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하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간절하지 않는데도 새벽 예배 나와? 그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도 새벽 예배 나와.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잖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 하나님, 난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뭘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겠어요? 남녀가 둘이 사귀는데 나 정말 남자를 정말 만나고 싶어. 막 정말 사모해. 만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막 만나고 싶어. 그 비가 오는데도 만나고 싶고 눈이 오는데도 막 만나고 싶어. 근데 집에서 전화해. 아우, 내가 정말 보고 싶은데 오늘 비가 와서 못 나가겠어. 오늘 정말 보고 싶은데 눈이 와서 미끄러서 못 나가겠어. 나 정말 보고 싶은데 오늘 배가 고프네. 오늘 내가 그래서 못 만나겠어. 아니, 배고프면 만나서 밥 먹으면 되잖아, 같이. 그리고 눈이 와도 어떤 면에서 즐겁잖아. 눈이 내려. 그래서 만나러 가고. 비가 내리네. 축복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구질구질해서 못 나가겠어. 눈이 오니까 추워서 못 나가겠어.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못 나가겠어. 이러면서 나 당신 정말 보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표현이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한두 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 나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믿겠냐고. 나중에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면서 믿겠냐고. 그 사람을 마음만 맨 전화 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맨 그러는데 진짜는 안 만나러 와. 그러면 그게 이게 진짜인지 나중에는 그래? 처음에는 그래? 이해하지만 몇 번 그래 봐요. 이해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다 알 거 아니야.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요.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너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마음이 진짜 간절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네 속에 있느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너희가 나왔느냐,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느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실 것 같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한테도 다 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울부짖는 그 새에게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그 새한테 더 줄 거 아니에요. 막 똑같이 짹짹짹짹짹 하고 있는데, 짹짹짹짹 하고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딱 가져왔어요. 짹짹짹 하는데 여기서 고개를 더 딱 내밀고 말해요. 입을 갖다가 어미새 입에다 딱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새한테 어미새는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어미새가 이 먹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이 짹짹짹짹 하는데 아무도 달려들질 않아요. 그럼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새한테도 주고 두 번째 새한테도 주고 또 물러와서 세 번째 새한테도 주고 네 번째 새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이 막 계속 어미새가 오자마자 그냥 입에다가 딱 갖다 대고 자기 입을 대고서 그냥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새가 다 먹게 돼 있어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셔요, 은혜를. 이 세상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똑같이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죠. 그런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지. 간절한 마음도 없어. 어차피 눈 감고 살아도 되고 눈 뜨고 살아도 되고 난 상관없어요. 난 다 눈 감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별로 어려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뜨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눈을 굳이 눈을 뜨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눈 감고 살아도 별로 불편함 없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눈 뜨게 해주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을 구원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다 해줘야 되는, 그렇게 똑같이 구원하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이미 사랑하셨다고. 이미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랑이 완성됐다는 거야. 사랑이 끝났다. 더 이상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막 달겨들면 그건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자, 밥은 엄마가 이미 밥을 다 해놨어요. 밥을 해놔도 자기 늦었다고 안 먹고 가는 애가 있죠, 아침에. 근데 아침에 꼭 밥을 퍼서 먹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누가 건강하겠어? 밥을 아침에 꼭 퍼서 먹는 사람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밥을 맨 굶고 가가지고 막 과자 하나로 때우고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냈어. 이 사람은 엄마가 밥 해준 밥을 있는데 그 퍼먹고 건강하게 퍼먹고 갔어요. 그래서 도시락도 딱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누가 건강하겠냐고. 밥을 하나님이 해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밥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밥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먹어. 안 먹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먹어. 왜 안 먹어? 먹어.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먹어. 그리고 막 머리를 갖다 밥에다 확 집어쳐놓고 막 이러면 진짜 먹겠는데 하나님 진짜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 나 간절한 마음 생기도록 그냥 간절함 안에다가 그냥 나를 갖다 확 집어 넣어버리면 좋겠는데 간절함이 안 생겨, 하나님.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도 주고 그냥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주고 그렇게 다 줬다 해봐. 그러면 뭐에서 미스가 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에서 미스가 나는 줄 알아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고 밥을 해놓고 머리를 갖다가 밥통 속에다 확 집어 넣어주고 입을 갖다가 막 하나님이 찢어놓고 그 다음에 확 밥을 갖다가 그러니까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갖다가 턱을 탁탁탁탁탁 막 해서 밥을 씹게 하고 쏘아도 쉽게 그렇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야. 사람을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다 로봇이야. 로봇. 하나님이 로봇을 갖다 구원하시겠어요? 로봇을 살게 하는 거 우리를? 로봇처럼?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밥을 먹는 것도 자유고 앉는 것도 자유고 일어나는 것도 자유고 가는 것도 자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너 스스로가 살아가도록 창조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도록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밥을 이미 다 해놨어요.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네 문제야.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사랑을 다 이미 베풀어놨다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라는 거야. 받을 만한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만남이라는 건 다 준비해놨어요. 사랑이라는 건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셔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로봇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로봇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욕심 안 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네가 욕심 안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네가 안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게 더 낫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욕심도 안 갖고 스스로 미워하지도 않고 스스로 화내지도 않고, 이런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어떤 게 창조자 입장이겠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 어떤 게 창조자 입장이야? 여러분 로봇 되고 싶어요?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방종이잖아. 방종.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거야. 이게 나 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구원해봐요. 이거 하나님을 완전 능멸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네가 나를 따라 올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러니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밥 좀 먹어라 하는 건데 밥 안 먹는다는 거야.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주님이 성경에서 너 육체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건 죽어야 한다, 그건 끊어버려야 한다, 할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왜? 너 죽어야 된다. 네 육체를 끊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육체가 뭐야? 음란, 미움, 화내는 거, 뭐 교만,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 끊으라는 거야. 성경에서 끊으라면 그게 육체를 끊는 거면 누가 끊었으면 좋겠어? 내가 끊었으면 좋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이미 끊어버리는 건 이미 죽으시면서 끊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걸 끊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면서 끊어놨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끊어놨잖아요. 게으름도 이미 다 끊어놨고 욕심도 끊어놨고 음란도 끊어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사모하느냐, 그 끊어짐을 내가 사모하고 따라갔느냐 이거야. 그 끊어짐을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진짜 끊었느냐 이거야. 그 회개가 안 나오는 거야. 그 말은 간절함이 없었다는 얘기고, 자기가 눈봉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자기가 그렇게 육체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따라. 너 진짜 교만하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 나 겸손했어요, 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길을, 밥을 다 만들어 놨어요. 밥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지. 나도 그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고, 그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줄 알아요? 기회가 다 있어요. 매일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고 다시 죄를 질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 그 지저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야. 내가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내가 예수 만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는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다른 걸 내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안 하고 싶어. 왜? 더럽게 느껴져.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지저분해 보여. 왜 저렇게 살까? 나도 저랬는데. 저는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진짜 자존심도 없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착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못했었어요.
난 진짜 못됐었다고. 교만이 최고였고, 자존심이 최고 센 사람이었고, 고집이 최고 많은 사람이었고요. 나는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음란한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화내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화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이야. 진짜 여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못된 사람이었다고. 내가 눈을 감은 사실을, 내가 진짜 봉사였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그 마음이 내 속에 온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각자가 자기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 척도가 있다고요. 나는 내가 느껴지는 내 척도가 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 척도가 있으니까 내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해결을 봤다고. 해결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던 그 모습들을 한 번이라도 살고 싶겠냐고.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살고 싶겠냐고. 진짜 안 살고 싶다고요. 근데 살 수는 있어요. 나도 할 수는 있다고. 다시, 그죠?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근데 인간이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야. 누가 안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죠.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다시 그렇게 살면 되지. 살 수도 있지. 안 사는 거야. 그렇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냥 그 바라보며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결심하고,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걸 붙들고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인내지. 이게 믿음 아니야?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내 자신이란 말이야. 죽을 때까지의 나의 삶이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영혼이 다시 지저분한 생활하지 않고 더러운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사는 건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 끝까지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끝까지 못 가요? 아마 이거 한번 딱 여러분 회개하고요,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이 탁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재밌을 거야. 진짜. 그죠? 목사 진짜 재밌을 거야. 뭐라고 해도 삐지지도 않아. 뭐라고 해도 화내지도 않아. 뭐라고 해도 어쨌든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목사가요,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 그 사람이, 목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도 불안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막 이랬다 저랬다가 안 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 죽겠어. 그냥 뭐 조금 뭐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사람이 금방 삐질 것 같고, 금방 화낼 것 같고, 금방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러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목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사람인가? 저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갈까?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인간으로서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적으로 여러분을 딱 볼 텐데, 여러분 믿을만 하냐 이거야. 여러분 믿을만 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진짜 회개하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회개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자꾸 회개시키려고 하냐면요, 회개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회개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거야.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끝까지 가니까. 간절함이 끝까지 가니까. 그 사람은 회개했으니까, 진짜 회개했으니까 믿을 만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거야, 그 사람이. 자, 성경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있고 뭐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죠. 삶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뭐 타락해요, 아니면 끝까지 가요? 바울이 딱 예수님 만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잖아. 그냥 끝까지 가잖아. 바나바하고 한번 싸웠잖아요. 그 싸운 건 뭐 때문에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다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그 열심을 서로가 부딪힌 거예요. 그게 사람들끼리,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도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그것도 회개하죠.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마가 좀 데려와. 마가 나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 그 마지막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함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회개하면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게 믿을 만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 참 믿을 만하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있느냐 할 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변함없는 믿음, 아니면 왔다 갔다 자기 승질대로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뭐 미운 거 없어요. 별로. 이게 그냥 회개시키고 싶은 거야. 회개하면 다 되니까. 회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믿을 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 소경 있습니다. 이 소경이라는 사람이, 소경이 간절한 마음으로 막 외쳐요.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나 소경입니다. 뭐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막 잠잠하라. 뭐야? 니네가 뭐야? 내 뵈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소리 막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눈뜨게 해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인 사람. 자,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소경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침받았죠. 눈 떴죠. 어떤 사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은 구원 자체예요. 주님은.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사랑을 다 베풀어 놨어요. 구원을 베풀어 놨어요. 누가 잡은 거예요? 여기는 소경이. 소경이 이 사랑을 잡은 거야. 이 구원을 잡은 거야.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 사람이 잡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의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랑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누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게 그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 떠 있으니까 몰랐던 거고, 밖에 저기 있는 맹인들은 몰랐던 거고, 이 사람은 그 예수를 갖다가 진짜 만나서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자기 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눈 뜨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을 붙잡았느냐,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있느냐,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